오늘은 여러분 성령 강림절 10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에 이렇게 성령 강림절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큰 의미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그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서 우리 역시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오늘은 성령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16절을 먼저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지요. 이 권면의 핵심은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딱 한 번 사는 인생이죠. 이 선물 같은 이 고귀한 인생 어떻게 여러분들은 살고 싶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성경은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대답에 대해 아멘 이렇게 화답하며 이렇게 은혜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도 계시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또 많은 분들은 이 성경의 대답에 대해서 크게 감흥 없는 그런 일로 여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그리고 또 성령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라고요? 글쎄요. 목사님이나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그 말이 상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믿음 없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이렇게 반응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성경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6절 후반부 말씀을 또 같이 한번 봐볼까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16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인생을 살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육체의 욕망을 포기한다. 육체의 욕망에서 해방된다. 이런 말이에요. 육체의 욕망에서 해방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네, 말씀 좀 보여주세요. 19절 음행에서 시작해가지고 21절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까지 바울 사도는 이 악행에 대해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 1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15가지가 다일까요? 아니죠. 21절 이렇게 보면 그와 같은 것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은 등등 이런
뜻입니다. 15가지 악행 외에 더 많은 것들이 있죠. 이런 악행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15가지 악행 눈으로 다시 한번 봐보시겠어요? 여러분 인생과 관계된 것들인가요? 아닌가요? 한번 눈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솔직하게 고백을 한다면은 15가지 이 악행들 사실 우리 삶의 단면이에요. 아마 해당 사항이 없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나라도 걸릴 거예요. 저도 걸렸어요. 저는 3개나 걸렸습니다. 원수 매증과 다툼과 분냄, 여기에 딱 걸렸습니다. 저는 그 성격이 좀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참는 걸 잘 못합니다. 우리 아내는 제가 순수해서 그렇다 이렇게 돌려서 말해주지만 그건 아내니까 하는 이야기고요. 제가 저를 아주 냉정하게 가만히 돌아보면 기분 나쁘면 앞뒤 안 가리고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화나면 그 자리에서 분냄,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고 싸웁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학생회장에 출마했었어요. 했는데 학생회 게시판에 제가 이제 출마의 변을 딱 썼더니 게시판에 익명의 원우가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김목원은 쌈딱이라고 쓰면서 김목원은 학생회장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좀 당황스러웠지만 제가 이제 당선이 안 된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지난 저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봤더니 그 익명의 원우 말이 맞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많은 반성이 되었습니다. 제 성향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정의롭다 이렇게 말해 주시기도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러나 냉철하게 저 자신을 이렇게 다시 보면요 저는 굉장히 1차원적이고요 이 사건과 사물을 이 종합적으로 혹은 입체적으로 그렇게 잘 못 보는 쌈딱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17년, 18년 전 일인데 그때랑 지금이랑 별반 다름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겠습니까? 많이 나아졌다지만 여전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았을 때 여전히 악행 가운데 있는 저를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 그 길은 그 출발점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인간의 한계에서 오는 이 악행의 순환에서 이 인간의 정욕의 이 순환에서 욕망의 순환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령의 그런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율법으로부터의 그런 해방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볼까요? 자,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육체의 노예 혹은 욕망의 노예로 살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이 인류의 기본적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말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지향합니까? 아가페입니까?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냐? 그것은 육체의 욕망이에요.
이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율법이 등장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그런 육체의 노예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뭐 있죠? 도둑질하지 마라. 등등. 이런 율법을 통해, 율법의 규정들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이 컨트롤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컨트롤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율법, 그런 규정으로 인간의 본성이 결과론적으로 통제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규정을 더 세분화합니다. 규정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많아져 가지고요, 여러분, 율법이 10계명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수천 개 이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많아지니까 뭐가 뭔지 기억이 이제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과 관련한 이 전문가가 생겨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랍비예요. 랍비는 율법은 이렇다 저렇다, 이건 해도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이걸 알려주는 이 전문직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랍비가 또 권력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권력을 이렇게 사유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체로 이 랍비가 또 하나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해방하기 위해서 율법이 만들어졌는데 욕망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견고한 그런 율법의 굴레로 자꾸 이게 재생산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운행하는 율법의 악순환이고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자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역사 발전 5단계 이론을 제시합니다. 인류는 크게 5개 체제를 통해서 변화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원시공산제,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근대 자본주의, 그리고 과도기로 이제 그 사회주의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미래 공산제,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시공산제,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이것은 이미 지나간 그런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죠. 그리고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이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싸워서 결과적으로 사회주의가 이기고 최종적으로 사회주의가 이겨서 최종적으로 모두가 평등한 유토피아의 세상, 이 공산제가 실현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인간 해방의 가치를 목표로 끊임없이 달려왔고 그 과정에서 인류는 변화하고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원시 공산제가 고대 노예제로, 고대 노예제가 중세 봉건제로, 중세 봉건제가 근대 자본제로 이렇게 변화하고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는 최종적으로 모두가 행복한 유토피아, 공산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이론대로 인간 해방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론대로 앞으로 모두가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상, 이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공산주의가 앞으로 정말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저의 대답은 지금까지도 인간 해방이 되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절대 불가능할 것이다. 저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을 통해 과연 모두가 평등한 유토피아가 완성될 수 있겠냐? 그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부한 그런 역사 과정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 사람 간의 이 불평등 관계인 이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이게 해체되었습니다. 해체되었다지만 그래서 이 진보한 체제에서 마치 인간 해방이 실현된 듯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등장한 이 자본주의는요, 인간의 존엄을 더 올가매는 그런 요소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시대는 칼로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었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그럴 수는 없지만, 자본주의에서는 돈으로 사람을 얼마든지 비참하게 만들 수 있고요, 돈으로 사람을 굴종시킬 수 있고, 심지어는 돈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인간 해방을 억누르는 악이 더 강력하면 강력해졌지, 그것이 무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 문명의 혜택을 보고는 있지만, 돈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보다 더 우위에 있는 자본주의 현실은 육체의 욕망 측면에서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르크스 이론대로 이 자본주의 시대가 끝나고 공산주의가 된다라고 해서 과연 인간의 욕망 문제, 이 문제가 사실 해결되기도 어렵습니다. 왜요? 이것 역시 이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이고, 인간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욕망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가 되면 더 강력한 악이 창궐하고 그 안에서 갈등과 투쟁은 여전할 것입니다. 인간의 이론은 그 자체로 불완전합니다. 기본적으로 악한 속성을 지닌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완전한 선을 실현해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란 아무리 올바르고 똑똑해 보이고 선해 보여도 다람쥐 쳇바퀴가 도는 것처럼 악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선하고 좀 덜 악한 그런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인간 해방 문제의 해결 방법은 방금 제가 위에 한 예로 말씀드린 거였지만, 이 마르크스 이론과 결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복잡하지도 않고요, 상당히 단순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문제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인간의 욕망이고, 이건 좀 비슷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의 폐해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이 바울 사도의 솔루션은 아주 명료해요. 단순해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몇몇 종교인들에게 국한된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권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이 이야기가 과연 무슨 이야기인지, 이것을 알려면 이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이 어떻게 오는 것이며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 성령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은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령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위에서 제가 좀 언급한 대로 성령은 해방의 영이시다. 이것이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은 성령은 바람 같은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성령은 바람 같은 분이시다. 네. 성령은 물체가 아니에요. 성령은 고체가 아니에요. 성령은 객체가 아닙니다. 저를 보여주시겠어요? 성령은 여기에 있다고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에 있다고 저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바람 같은 분이십니다. 바람은 온 세상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존재죠.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도 있는 것이고, 저기에 있으면 저쪽에도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 반대편 나라가 어딘가요? 남미인가요? 아니, 어딘가요? 아르헨티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브라질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서도 있는 것이 바람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동시에 있는 생명의 바람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존재 성질이에요. 성령의 이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있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장을 보면 흙으로 빚어진 사람의 몸에, 그때는 아직 생명이 없었죠? 그 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니 그때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생기가, 그 바람이 성령인 거예요. 우리가 생명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람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 안에 성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으로 나는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없다, 혹은 관심이 없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인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자기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자기 안에 기본적으로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방금 이 이야기의 근거로 창세기 2장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2장뿐만 아니라 다른 책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5절,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임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전반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외에도 성령께서 모든 사람 안에 계시다라는 이야기가 성경 안에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당황해 하셔요.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성경을 못 느꼈는데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목사님은 뭐 기도하시는 분이시니까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안에 성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분 말씀처럼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는 있지만 또 누구에게는 없는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안에 성령이 없다라고 확신하는 것에 대한 원인은 있습니다. 이분 안에 영과 육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영과 육이.
누구나 자기 몸 안에 영과 육이 다 있죠. 그런데 이분은 삶 가운데 늘 육이 영을 압도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안에 성령이 활성화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느낄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름이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몸 안에 영과 육이 공존하지만 이 둘은 늘 갈등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요, 절대로 둘이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 같아요. 서로 적대 관계인 거예요. 육이 강해지면 영은 죽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성령이 소멸되었다, 성령이 잠자고 있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육이 너무나도 강해가지고 성령의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 육이 약해지면 성령이 그 자리만큼 활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육이 전혀 활성화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강하면 성령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육을 죽이고, 물론 우리가 본능 따라 사는 삶을 이렇게 완전히 죽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죽이면, 최선을 다해 죽이면 그 죽인 여지만큼, 육이 사라진 그만큼 성령이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람 같은 분이시라는 거죠. 내가 조금만 비우면 그 여지에 바람 같은 성령이 그 자리에 후 하고 들어오셔서 활동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 육이 강해서 밀어내면 성령도 바람처럼 이렇게 밀려난다는 거예요. 성령은 바람 같은 존재입니다. 딱딱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고체처럼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참 존경을 받았던 저 사람, 한 달 전에 정말 성령 충만한 분이셨어. 그런 분이 오늘도 성령 충만한 분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도 사실 없습니다. 누구나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직분순도 아니고 연차순도 아닙니다. 누구나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바람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원리를 좀 아시겠죠? 이 성령을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러쿵저러쿵 고체화하거나 규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육을 비우는 만큼 성령의 바람이 나를 채운다 라는 이 성령의 원리를 깨닫고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자꾸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바람 같은 성령을 한번 여러분 우리가 매일 늘상 하는 호흡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호흡. 우리는 이게 들숨과 날숨으로 이렇게 호흡하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들숨으로 내 안에 후 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날숨으로 이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내뿜습니다. 내 안에 이 성령, 이 좋은 영, 아름다운 영, 희망의 영, 이 영이 들어왔다 나왔다 이걸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이 반복이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매 순간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마 세상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바람 같으신 성령은 해방의 영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인류는 이 인간 해방의 숙제를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해방은커녕 더 꼬이고 꼬였습니다. 이 인류를 더 위기의 순간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숨과 날숨으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분, 완전하신 분, 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면 그때는요, 내가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변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같이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원리를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숨 날숨 기억하시고 적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된 여러분 덕분에 정말 이 악하고 이 험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풍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 성령의 사람은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번 수해로 여러분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우리 신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안타깝게 이 생명을 잃은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돌아가신 분들의 하늘 안식을 이 시간 기원합니다. 그 순간 계속 물이 불어나면서 반지하 그 집에 물이 차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수압이 생겼고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분들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셨던 이 시대에 정말 훌륭한 영웅들을 이 설교를 통해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바로 손 잡으면 돼. 창문이 수압 때문에 열리지 않자 유리창을 깨기로 합니다. 아 이거 깨야 돼요. 이거 깨야 돼요. 소화기로 쳐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공기스 빼나 빨리 좀. 빗물이 안에 있는 남성 얼굴까지 차올라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 승훈아 좀만 버텨. 승훈아 조금만 더 버텨. 침착하고 있어. 30초 정도 지났을 무렵 유리창이 깨지기 시작하고 반지하 집에 갇혀있던 남성이 창문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29살 이승훈 씨가 반지하 집에 고립된 지 1시간여 만에 구출된 순간입니다. 네, 특집 8시 뉴스 계속해서 비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무섭게 비가 내리는 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구해준 영웅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쏟아지는 비 속에서 반지하 집에 갇힌 사람을 여러 시민들이 모여서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박찬범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안에서 열어야 돼. 창문 열어봐, 창문. 폭우로 물에 잠긴 다세대 주택 반지하, 고립된 한 남성을 구출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불빛 보고 오면 돼. 불빛 보고. 바로 손 잡으면 돼. 창문이 수압 때문에 열리지 않자 유리창을 깨기로 합니다. 아 이거 깨야 돼요. 이거 깨야 돼요.
소화기로 쳐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빗물이 안에 있는 남성 얼굴까지 차올라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 승훈아 좀만 버텨. 승훈아 조금만 더 버텨. 침착해. 침착하고 있어. 30초 정도 지났을 무렵 유리창이 깨지기 시작하고 반지하 집에 갇혀있던 남성이 창문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29살 이승훈 씨가 반지하 집에 고립된 지 1시간여 만에 구출된 순간입니다. 10분 정도만 더 있었으면 저 아마 그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겠죠. 이 씨는 당시 빗물이 종아리까지 찾아 탈출하려 했지만 수압 때문에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119 구조를 기다리는 사이 신림동 의인들이 나섰습니다. 은석준 씨는 사람 소리가 들리자 반지하우스를 확인하려고 주택 안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발이 안 닿고 이제 물이 그냥 천장이랑 딱 머리 하나 차이였거든요. 장롱도 떠다니고 있었는데 장롱도 그냥 빼버리고. 이 반지하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한 시민들이 이 담벼락과 건물 외벽 사이 폭이 70cm밖에 안 되는 곳에 모였습니다. 이 장비를 활용해 유리창을 깨고 이 사람을 구조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5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박종현 씨는 이미 다른 반지하 집에서 2명을 구한 뒤 황급히 담벼락을 넘어와 구조에 동참했습니다. 이 방금창 깨고 여기 먼저 구하고 여기 아가씨 구하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서 이제 저쪽도 갇혔다 하더라고. 권우재 씨와 김진학 씨는 소화기와 몽키 스패너로 유리창을 깨다 손을 다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약한 부분을 좀 치다 보니까 이제 깨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손이 조금 유리 조각이. 신림동 의인들 덕분에 이승훈 씨는 새 삶을 살게 됐다고 말합니다. 저도 항상 남한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네. 자, 오늘 본문 22절에서 26절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